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예, 감사합니다. 1년 전에 와서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쪽에서 다음 세대 선생님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저쪽 뒤쪽에서 식사했던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날까. 그때 그러면서 참 너무 반갑다. 같이 만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때 너무 주변이 예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런 다연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눌 텐데 사진을 준비해 오긴 왔는데 저 사진을 보는 것보다는 밖을 보는 게 나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11월에는 네트워크 순회 설교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도 우리 주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또 11월 한 달 동안에는 내년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좀 함께 나누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정들이 11월 한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또 내년들을 준비해 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돌아볼 때는 사실 코로나라는 것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확진돼서 점점 퍼지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국내에서 처음 확진된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네, 1월 20일입니다. 네, 제 생일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퍼져서 왜 생일날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그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공장도 멈추고 출근도 안 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들도 학교도 못 가고 모든 것이 멈췄잖아요. 멈추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늘이 더 맑아지고 공기가 깨끗해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가 감소가 됐대요. 세계적으로. 결국 사람이 문제구나. 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 문제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10월 달에 박종원 목사님 통해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또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 들으셨을 텐데요.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기후와 생태계가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다 챌린지를 참여하신 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다 챌린지 참여하시고 김경민 목사님 여쭤보니까 이제 모든 걸 참여하신 분은 한 2분 정도 되신다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더불어함께교회 또 나들목 동행교회, 나들목 양평교회에서 지구다 챌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자랑스럽고 또 서로교회에서도 내년도에는 좀 지구다 챌린지를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다 챌린지를 우리가 하면서 이걸 지속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주님을 믿고 이걸 해야지 라고 결심했지만 잘 되지 않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날 때, 그걸 살 수 있을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살아낼 수 있는 영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살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하늘나라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고 구원의 도리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언약가족 디딤돌에서도 함께 배우고 공부합니다. 지금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이게 넘쳐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하면 기억나는 말씀 있나요?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하나님 영을 통해서 아들 삼아주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또 26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 고개 끄덕이시면서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신 건가요? 예. 바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깊은 도리 속에 그 놀라운 복음 속에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읽다가 이게 여기 있지? 하면서 넘어가지는 않으셨나요? 왜 이게 이 내용이 여기 있을까 하면서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느 순간 이 본문이 여기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이거 예전에 신학자들도 그랬습니다. 신학자들도 로마서 8장을 보고 로마서를 보면서 성경에 있는 어떤 칭의, 뭐 구원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졌지 그 안에 이 피조물에 대한 부분은 잘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생태계 파괴와 자연의 파괴를 보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생태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에서 자연과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저는 이번에 이제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저희가 지구화 챌린지를 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 혹시 이 생태신학이나 지구화 챌린지를 하면서 이것이 인간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 혹시 어떠셨나요? 이것을 하는 것 자체도 인간 중심적인 구원, 인간만을 위한 구원, 그것에 더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 20절, 21절, 22절이 다 피조물로부터 시작돼요. 피조물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이 험을 굴복했지만 이 피조물은 헬라어로 크티시스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전체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중간에 보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다 할 때 그 만물이 크티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으신 만물, 피조 세계 속에 있는데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만물에 대한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 썩어지며 종살이를 하고 있다 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창조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것이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때보다 그 기능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뒤틀려지고 왜곡돼서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여전히 이 자연 속에서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어떤 부패와 소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당하고 있죠. 그 창조 세계에서의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을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 신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함께 신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로부터 억압받을 때 그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집트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압제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신음하면서 탄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연의 동식물들이 이 자연 생태계가 인간의 이 삶을 통해서 인간의 압제와 폭압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 바울은 알고 있다. 함께 신음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 탄식과 신음을 알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는 이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인간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이 감격이 전해지고 있는 로마서 8장 가운데 바로 거기에 이 피조세계의 회복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 피조물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발견된 것은 이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속에 살면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모습,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몸이 성량될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몸이 성량될 것을 바라고 있죠. 우리의 몸이 벗어나서 완전한 생명이라고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을 때 그 모습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전에 김영호 목사님이 이 몸의 성량을 얘기하실 때마다 가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무릎이 아파서 축구를 못 하는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메시와 함께 축구를 하고 싶다. 기억나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몸조차도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이 피조 세계가 그것도 함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들이 나타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동식물과 자연계가? 그건 바로 우리는 잘 몰랐지만 우리와 그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회복이 이 피조 세계의 회복과 연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간의 분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인간의 그 분리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분리가 발생하고 인간과 자연의 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조 세계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들도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피조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어렴풋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보시되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현재랑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표범이 새끼 염소를 잡아먹는 그런 것이 현재 상황인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의 모습은 함께 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그것을 이끌고 함께 벗이 되어서 함께 놀고 있는 어울려 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 사람이 인간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서로 어울려 사는 모습 그 모습이 될 것이구나. 그 모습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조재국 형제님께서 제가 양평 출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살면서 이제 집에 닭이며 개며 돼지며 소며 이렇게 집에서 가축을 길러서 먹거나 파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보다 보니까 이 동물에 대한 애정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애완동물들을 이렇게 막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번에 말씀들 함께 보면서 이게 내 안에 좀 잘못된 모습이 남아있구나. 이 동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고 하네요. 계시록 말씀에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여기 보면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흘러가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앞에 이사야서 말씀에서 동물들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이라면 계시록에 완성될 그 모습에서는 이 강이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한 그 생명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결국 사람들만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계, 동물과 식물이 완성된 그 회복의 모습을 갖고 그 가운데서 어울려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생각 속에는 이 생태계와 동물과 식물이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는 우리만의 인간만의 구원, 인간만의 창조, 인간만의 회복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해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좀 보겠는데요. 창세기 1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굉장히 창세기 1장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하면서 늘 보는 성경 아닙니까? 근데 저도 성경을 보다가 22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을 발견했어요. 전에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발견했었는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인간보다 이 하늘의 새와 어류에게 먼저 복을 주셨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고 하면 인간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줬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먼저 하늘의 새와 물고기들에게 먼저 복을 베푸셨어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또 같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좋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상생도 좋다라고 하시잖아요. 좋다. 심히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물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 표현은 그 기능과 그 존재 자체로서 완벽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류와 조류가 생각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같이 하시거든요.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러니까 앞에 1장 22절을 바탕으로 해서 28절을 보면 거기 보면 뒤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새와 물고기들을 생각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그 물고기와 새를 다스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그 방법대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런 말들을 가지고 이 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됐을 때 그들이 이 세상 속에 있는 단체들이 바로 이 환경 파괴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마음대로 훼손했기 때문에 이 자연이 파괴됐다고 하는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실제 오셨지만 하나님이 하루하루 지으시면서 좋았다 하는데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다 했잖아요. 왜 심히 좋았다라고 했죠? 대답해 보시겠어요? 네, 김영희 목사님. 완성하셨으니까, 예. 전체를 완성하셨으니까, 예.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사람을 지어서, 예. 그렇죠. 두 분 말씀을 제가 하고 싶던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마지막 날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지은 대로 지은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다라고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것을 보시니 매우 좋아하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완성,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사야 11장에 있는 것처럼 조화롭게 서로 사랑하고 완성된 그 모습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 날 심히 좋았다라고 한 것은 인간을 그냥 창조했으니까 라고 인간 중심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중심성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서도 자연을 배제하는 그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시는데 그 1장 28절의 말씀도 있지만 2장 15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보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작하고라고 하는 표현은 일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다스리다라는 것과 좀 연결돼서 하나님이 세상을 섬기라, 세상을 잘 가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키다라고 하는 표현은 샤마르라고 해서 살피다, 보존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창조 명령, 문화 명령 이런 표현 예전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보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키면서, 일하면서 지키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지킨다고 하는 것, 이 피조 세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 보존한다고 하는 그 부분을 많이 간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청지기적인 사명 속에 이 자연의 생태계를 우리가 보존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간과했던 부분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이 자연계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 대본 창세기 9장과 시편 36편 말씀 통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노아의 심판 역시도 인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동물들은 잘못한 게 없었죠.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내리시면서 방주에 들어올 때 그 방주에 인간만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을 암수 한 상씩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방주가 끝났을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나와서 노아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9장은 노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맺는데 여기 보면 9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여기 보면 언약을 맺을 때 노아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방주에도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동물들이 함께 들어왔잖아요. 근데 언약을 맺으실 때도, 무지개 언약을 맺으실 때도 내가 물로 너희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노아 언약을 맺을 때도 거기에 그 현장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방주에서 구원할 때 사람과 그 짐승을 함께 구원했던 것처럼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6편 6절에 앞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이 우리는 약자를 강자가 힘으로 돈으로 제압할 때 그건 우리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건 잘못됐다. 어떻게 촛불혁명도 그런 모습이겠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는 것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공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시편 30편 6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공평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과 짐승 사이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평하심과 의로우심과 연결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공평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 인간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간의 타락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앞부분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여기서 보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노아의 심판 역시도 인간의 타락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결국 이 땅도 우리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했던 그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인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란 건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아름다움의 조화가 깨진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타락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허무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제약의 모습들 속에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만물과 화해를 이루게 오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육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손수 보이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 어떤 물질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오셨을 때 이 물질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회복해 간다고 하는 의미도 성신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드러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서 화해시키는데 거기에 사람만의 화해가 아니라 만물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다 화해시켰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로 되어 있는 자연계까지도, 물질 세계까지도, 만물까지도 화해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등을 지는 것이고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분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걸 다시 연결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함께 나갈 수 없는 부분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연결할 수 있도록 만물을 회복하고 화해시키는 그 일을 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걸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하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서 넘치는 것,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교회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이 죄의 속박 속에 있던 상처와 아니면 왜곡된 것들이 풀려나고 기쁨을 누리면서 거기서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께 주신 생명이고 우리 삶이구나. 그런 충만함을 누리는 것들이 우리 이웃이나 직장 속에 들어가서 그런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것, 그러한 충만함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함께 교회에서 또 가정교회에서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만물을 충만한다고 하는 부분에는 역시 이 자연, 동물과 식물과 생태계에도 그 충만함이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품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환경과 생태계의 문제는 그냥 사회운동가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회복의 비전 속에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기중심성 속에 있었던 인간만을 위한 구원, 인간만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서 그곳에 이 생태계를 포함하는 그 회심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자연 속에서, 이 생태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기도 속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됐어요. 좀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준비하는데 너무 아름답지만 양평에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에 비하면 너무 왜소해 보여서 그렇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제 집이 그 뒤에 인왕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왕산에 좀 자주 갑니다. 4월 달인가 이제 인왕산에 가는데 그때 제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또 목양적인 이슈로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연에 가면서 자연이 나를 받아주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를 거부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거부해도 자연은 거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진은 올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나무들 중에서 잎이 좀 큰 잎들이 있어요. 그 잎이 약간 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에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해보고 좀 이상한가요? 근데 이제 자연이 나를 수용해 준다. 우리가 풍성삼의 기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고백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수용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를 수용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수용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구나 되잖아요. 근데 자연에 가니까 자연은 늘 그 자리에서 나를 받아주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좀 더 편안해졌어요. 좀 편하게 쉴 수 있었고, 힘들 때 좀 자연에 들어가서, 그런 의미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신 평화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런 가다가 이렇게 바위에 있는 그 바위 속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를 보면서 그 생명력에 대해서 난 어떻게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나고 있는가를 또 묵상하기도 했었고요. 다음 보시면 여기는 꽃인데 이 꽃잎 하나하나를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거든요. 다르면서도 아름답고 조화되어 있는 그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섬세하시구나. 너무 얇지만 너무 만져보면서 너무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그 모습 통해서 저를 살피시는, 저를 돌보시고 제 인생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또 적절할 때 알려주시고 이렇게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게 하시고 그 섬세하게 돌보는 그 모습을 저 꽃잎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자연을 통해서 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교부들 중에는 자연이 제2의 성경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했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인왕산에 가보면 인왕사라고 절이 있어요. 인왕사에 보니까 이게 소리가 울리죠? 이쪽에 해야 되나? 예. 인왕사에 가니까 그 장미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종교를 불문하는구나. 그러니까 꽃은 절에도 피고 힌두 사원에도 피고 이슬람 사원에도 피겠구나.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마태복음에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연 은총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마음이 좀 더 이렇게 편해지는. 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듣는 것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식물과 동물과, 제가 동물은 아직 부족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담고 기도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자연을 묵상하는 거랑 성경 묵상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우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관찰, 해석, 적용이잖아요. 관찰하려면 우선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 묵상할 때 가장 기본은 눈에 들어오는 거에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자세히 보는 거죠.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나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주셔서 기도하게 했던 내용들 가운데 좀 머물면서 하나님이 자연 속에 나를 이렇게 있게 해주시는구나, 함께하게 하시는구나, 하늘에 머물러 있는, 이렇게 좀 4가지 정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나에 머물 수가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여기는 인왕산 정상입니다. 인왕산 정상인데 사실 이 사진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네, 청와대가 있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찍히면 안 돼요. 예, 보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청와대는 피해서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에서 자연을 보면서는 전체를 조망하면서 볼 수 있죠. 전체를 보면서 요번에 지난번에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심겨진 나무는 언제부터 저기 심겨졌을까? 언제부터 저기 있었을까? 그곳에서 계속해서 산소를 배출하고 생명을 배출하면서 있었겠구나. 그것이 나한테도 어느 순간 왔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는 처음에 양평에서 심겨졌었는데 이제 서울로 옮겨져서 지금 서울 서부 지역에 심겨져 있는데 나는 어떤 생명을 배출하고 있을까? 네, 그런 묵상도 했죠. 근데 그렇게 묵상하고 나서 내려오다 보니까 다음 사진 보셔주시겠어요? 그런 묵상 속에서 저는 자연들을 보니까 전 나무 하나가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저 나무는 언제부터 저기서 있었을까? 좀 새롭게 자연에 대한 감수성, 함께함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밤에 됐을 때 노을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이렇게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서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제 그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굉장히 오래 남아 있어요. 저 모습 속에서 여운, 나도 좀 더 저런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묵상을 했었습니다.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또 다음 넘겨주시고, 여기 부분은 제가 이제 출근할 때 가끔씩 들려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자연 속에서 좀 깊이 기도하고 자연을 누리면서 기도하는데 양평에 사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늘 산과 자연 속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또 제가 생각해보면 아는데, 그 안에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특별히 여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묵상 장소가 있으신 분도 이미 있을 것 같지만 없으신 분들은 좀 늘 자연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좀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이 생태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기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자연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일회용 줄이기를 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 있을 때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에고에서 에코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타인과 분리돼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하나님 나라 관점 속에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좋겠다는 것이죠.
내가 묵상했던 이 나무는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동물들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생태계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렇게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파워포인트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함께 읽고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자연 속에서 묵상하다 보면 그것을 시로도 작성할 수도 있고 자기의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이 시를 한번 같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어도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없으면 사람은 숨을 못 쉰다. 그래도 사람이 나무보다 크냐? 사람이 없어도 강은 유유히 흐른다. 강물이 없으면 사람은 목마르다 죽는다. 그래도 사람이 강보다 크냐? 예. 특별히 양평에서는 이 나무와 강을 늘 보실 수 있는 분들인데, 좀 이런 여러분들 고백, 이런 시들을 보면서 좀 이 자연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까 에고에서 에코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자연과 생태계를 포함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문명을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왔을 때 어떤 수업 속에서 그 생태 영성에 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때도 이미 이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기후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대로 되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태 문명이라는 말이 나온 건 무엇이냐면 지금의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 문명, 과학 문명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1800년대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급속도로 발전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 10억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70억 명 갖게 되거든요. 급격하게 발전되는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사람들이 가졌던 기초적인 생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자연을 경쟁 구도 속에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그 논리가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은 것이 이긴다. 그것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연 자체도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구를. 그걸 우리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생태계와 자연을 함께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시각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 아티클에 보니까 현재와 같은 우리의 소비 구조나 삶의 패턴을 위해서는 지구가 몇 개가 더 필요하대요. 몇 개가 더 필요할까요? 5개인가 더 필요합니다. 네, 지금처럼 살려면 지구가 5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술 문명과 과학 문명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네. 열심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문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런 기후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다른 곳에 지금 현재 내가 보는 곳에서는 괜찮지만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과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결국 이 기술 문명과 과학 문명 속에 이 생태적인 성찰과 의식이 있을 때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과학계에서도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황우석 사태를 통해서 이 과학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할 때도 이 생태적인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태적인 문명을 만들어낼 때 지금 그렇게 나가는 길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고 했을 때 그 생태적인 것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태적인 성찰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꾸 자연에 파괴한다거나 하면 이렇게 코로나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태적 성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멈추고 다 멈췄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가 줄었다고 하는 엄청난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표를 제가 봤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게 증가하다 줄 때가 있대요. 줄 때는 언제냐 하면 경제 위기, 뭐 산업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멈출 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태적인 성찰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자연계를 포함하는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교회는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받아들여서 이 생태적인 접근을 시작할 때 이것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지금 이 생태 운동을 하는 그 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년도 2021년을 바라보면서 2021년도에 우리 기도하며 준비해서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생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으로부터 느끼고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 양평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들목 네트워크교회 중에서 나들목 양평교회가 가장 생태적인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셔서 쉼을 누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함께 그걸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서 함께 그걸 누리면서 그 삶을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1분간 좀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